오늘 우리가 이사야 7장 말씀, 이사야 7장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 임마누엘 예언은 이사야 7장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이블 라이프에는 스알 야숲과 임마누엘이고, 오늘 주보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애초부터 그 북이스라엘과 이 분단 국가죠. 솔로몬 이후에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 두 나라로 분단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10지파 반이 가고요, 이 남유다에는 한 지파 반만 남았어요. 1.5로 10.5를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국력이 약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더 큰 나라가 있었어요. 더 힘이 센 나라가 있어요. 아람이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골목대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아람보다 더 큰 나라가 또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위쪽에 갈릴리 지역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왼쪽 서북쪽으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이라크, 터키 이쪽 지역을 장악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강대국으로 이 밑으로 이제 힘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가 골목대장을 하다가 이 골목대장 자리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이쪽 블레셋, 모압, 암몬 등등 그 인근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다 힘을 합쳐서 아수르하고 붙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저는 싫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데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한테 한 말씀이지만 그 아람의 제안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어떻게 할 작정일까?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 쪽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수르한테 항복하고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해서 거기를 섬기련다. 거기가 차라리 강대국이니까 나는 니들하고는 같이 안 놀련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면 이 아하스, 이 남유다의 이 조그만 나라의 왕을 죽여버리고 새로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워서 동맹을 이루어서 아수르하고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아하스가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다른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8장 한번 가서 보세요.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되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다고 돼 있어요? 3절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는 예루살렘,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가 보시면 거기서 여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라는 것을 보실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이 시가지 바로 옆에 이렇게 계곡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려. 어떻게 제물로 드리냐면 큰 쇠로 만든 난로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이 앉아 있는 모양 같이 이렇게 난로 해태상처럼 그걸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뜨거운 불을 펴고 난로 입이 이렇게 이제 버려진 채로 돼 있어요. 이게 입이 이렇게 벌린 그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벌린 입 안에 그 뜨거운 불이 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 왕이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으로 자기 자식들을 드렸다는 거야.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안 되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겁나고 얼마나 그 불안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쌍한 거죠. 20살의 왕이 돼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어 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앞에 그 4절 읽었는데 그 앞에 3절, 4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7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도모,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도모는 실패할 것이다. 내가 실패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11절 너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불안하면 염려스러우면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이게 확실합니까? 저에게 징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믿음이 좋아서 한 말이 아니라고요. 이미 어느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가 결심을 굳힌 거예요. 나는 아수르하고 그냥 아수르한테 항복을 해서 그쪽에 그냥 붙어버릴 겁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암만 저거 해도 그 아수르한테는 못 이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아수르한테 마음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조 이런 거 구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 이 말이에요. 그런 징조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제 방법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네가 사람 말, 이 이사야 말도 안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느냐 하고 꾸중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게
금방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로 가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아직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이 뭐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네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쯤 될 때, 한 10살에서 12살.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그 번역해 놓은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에는 아예 12살로 나와 있어요. 그 아이가 12살이 되면, 그때쯤에 되기 전에 내가 그 두 왕의 다스리는,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이 침략 땅에서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BC 734년쯤이에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냐? 722년에 망해요. BC 722년. 그러니까 12년 후죠. 12년 후쯤에 그 너를 위협하던 그 이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그 나라들을 망할 테니까 그때까지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서 크는 동안에 임마누엘아 임마누엘아 할 거 아니야. 임마누엘아 하는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뭐냐? 너 그거 잊지 말고 나를 붙들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한 부분을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잖아요. 아하스와 마찬가지예요. 20살의 왕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 거기서 있을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역사와 미래,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로 그 약속이에요. 아하스야, 네가 이해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세상적인 방법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미래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게 역사다. 그게 미래다. 그게 내가 너를 움직여가는 원리와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것은 없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이 없습니까? 안 되는 것 투성이죠. 가장 단적으로 뭐가 내 맘대로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남편과 아내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자식에게 아무리 말을 들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것을 봤기 때문에. 미래와 시간과 운명과 역사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하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의 집이여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집이여.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죠.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걸 몰라요? 다윗의 집이요 하시잖아요.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뜻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는데도 약속을 주면서 야, 내가 이거 확실해. 약속 이 고리 걸어, 도장 찍어, 복사해. 다 했는데 그걸 하자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겠노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3절에 여러분 스알야숲 있죠. 그 옆에 조그맣게 1 써 있죠. 그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는 자가 돌아와요. 잡아간 자들이 망하고요. 잡아간 자들이 망하고 잡혀간 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이 최후까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예요. 그들을 잡아간 강대국은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아람도 없어지고 아수르도 없어지고 바벨론도 없어지고 헬라도 없어지고 로마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결국은 뭐가 남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시간의 경과로 주어지지만은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시 한번 이게 확장되죠. 이 말씀이 그 더 뜻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멸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 실수, 잘못, 불순종, 실패,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반역해서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뒤집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스알야숲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정작 그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써도 힘이 먹히질 않습니다. 왜요? 힘이 미약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다 팔팔하셨죠? 팔팔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훈련을 받아도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고 의지로 이루었다 한들 그것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유지가 되질 않아요. 몸이 견뎌내질 못해요. 뜻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자식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식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아,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편히 계세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유지가 안 된다고요. 유지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고 과정이 어그러져서 인간이 절망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낸다.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이. 예수를 부를 때마다 너희가 잊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내 미래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뭘 걱정하냐, 그런 것들을. 너는 뭘 걱정해야 되냐면 너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 수 있는가를 걱정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거창한 일 같죠? 그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해내셨잖아. 어떻게 구해내셨죠? 자기에게 닥친 삶을 삶으로써 구해낸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들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말을 들어라 하고 무슨 학교를 열고 이런 것을 한 게 아니고 뭘 하신 거죠?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몸으로 감당해 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8절부터 보십시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자기의 받은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합니다. 죽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돌에 맞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돌로 내리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잃을 때,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사형 선고죠. 그 삶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당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경험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알고 있었을지라도 실제 그의 삶 속에서 내가 내 방법과 내 열심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해보는 것이 신앙이구나가 아니라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만 네가 믿어라.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그걸 깨닫게 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체적인 방법이요 과정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배우질 못해요. 여러분, 형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고민이 많다고요?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진짜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해 보세요. 진짜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게 돼요.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가를 알게 돼요.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는가를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 때 참된 승리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그 고난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면서 피조물의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피조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산 삶이 뭐예요? 온 우주를 휘두르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펼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아니죠. 매일매일 닥친 목수의 일을 하고 제자들과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 일상의 삶, 시간 안에서 그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인생의 그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망치질이요, 주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이 주무르시는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망치질과 하나님의 끌질과 하나님의 대패질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진리와 의와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여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자, 힘을 내세요. 골로새서 3장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어떻게 된다고 들었어요? 완성된다. 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 완성된 상태의 어떤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작년 내내 묵상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성될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갖고 와서 그걸 쓰세요. 그걸 이루시라고, 그걸 위해서 애를 쓰세요. 이미 그렇게 될 거잖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슨 세상적인 것들로 막 씨름을 한다고 칩시다. 결국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상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도달할 거죠.
확신이 없으세요? 이런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리 도달할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지금 내가 그 삶을 미리 살라 이 말이에요. 아하스가 지금 왜 방황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든 지금 당장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여자애가 결혼해서 시집가서 애를 낳아서 그 애가 12살쯤 될 때쯤 되면 그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 부직갱이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다.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 여러분, 부직갱이 옛날에 많이 써보셨죠? 아궁이에 불 떼다가 부직갱이도 다 안에 넣어버려요. 부직갱이로 무슨 전쟁을 합니까? 아니죠. 힘이 없죠. 그건 금방 뚝 부러지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힘도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 약속이 있는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때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목사인데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장로인데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집사인데도 늘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권사인데도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으로 살지 말고 그 미래를 당겨다가 여기서 살라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하스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러분 왕위에 몇 년 있었다고 아까 역대하 28장에 돼 있어요. 16년. 그걸 보고도 남잖아요. 그걸 자기가 경험을 하고 보고도 남잖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을 무슨 뭘 보고 막 무슨 환상 보고 방언 말하고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환상으로 부부관계가 좋아집니까? 방언으로 자식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아주 사소한 방법에 불과해요.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내 현장, 실제적인 삶의 현장,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 안에 내가 실제로 서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들에게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식들 혹은 부모님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견의 불일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앞에 나온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거기에 용납과 용서와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임마누엘로, 스알야숲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막 왕권을 휘두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매일같이 제자들하고 그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하고 그 일을 하시는 중에 결국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걸로 끝나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직장 다니고
그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서 밥해 먹고 자식들하고 같이 하하하 호호호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암송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셔서 그 일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저 세상에 존재했다 없어진 어떤 그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그게 스알 약속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와 만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열받아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을 다 내뱉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해요 그거를. 내가 끝으로 한마디만 하겠는데 그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웃으세요. 그래 여보 사랑해. 그래 야 나는 너밖에 없다. 이걸 하세요. 왜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걸로 내 인생을 채우라고요. 지금부터 채우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해지겠어요. 그런데 아스처럼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몰라가지고 막 자식을 갖다 난로에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그런 그 비겁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우시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큰 나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의 전 인생이 소요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잠깐 은혜 받아가지고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꽃이 피었다 지고 꽃이 피었다 지고 하는 세월들을 오래도록 하면서 큰 아름드리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도 맞아야죠. 눈비가 오고 땅이 얼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이웃과 만나는 그 자리, 교회, 여기에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